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또 기다리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지 기억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7장에 있는 내용인데 이 이사야 7장의 내용은 그러니까 기원전 787년 정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남유다를 통치하고 있는데 이 시기에 이 아하스 왕이 어떤 왕이냐면은 악하고 악한 왕입니다. 정말 악한 왕인데 이 아하스 왕의 기록이 보통 왕들의 기록보다 조금 더 깁니다. 무려 이제 열왕기 하를 기록한 사람이 열왕기하 16장 한 장을 통째로 이 아하스를 설명할 정도로 많이 악한 왕이 그 아하스였습니다. 이 악한 왕이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는 중에 아람 왕 르신하고 또 북이스라엘 왕, 어떻게 보면 형제의 나라인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동맹하고 이제 남유다를 쳐들어오는 이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지도를 보시면은 남유다 쪽으로 북이스라엘과 저 위에 있던 아람 군대가 이제 같이 연합해서 공격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이 됐을 때에 아하스 입장에서는 이것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던 겁니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거를 너무나 강대한 군대가 나한테 쳐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남유다가 가지고 있는 힘만으로는 대처할 수가 없으니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러면은 아시리아한테 도움을 청해야 되겠다 해서 온갖 금은 보화를 바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근데 아수르가 도와줬을까요? 아닙니다. 도와주지 않고 그냥 먹고 튀었다. 요즘 말로 하면은 먹튀라고 하는데 젊은 사람들 말로 하면 그냥 먹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아하스 마음에는 얼마나 지금 이게 긴장되고 어떡하지? 어떡하지? 갈등되고 당장에 내가 죽게 생겼는데 너무나 갑갑하고 갑갑한 상황이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연하게 남유다가 질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 누구도 예상치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7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아멘. 이 연합군이 져버린 겁니다. 누가 봐도 강성하고 누가 봐도 우세한 그들이 쳐들어왔는데 이 남유다가 견뎌낸 거죠. 그렇다면 승리의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아하스 왕에게 아니면 남유다에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절망에서 희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내주셨다는 겁니다. 모든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아하스 왕한테 보내셔서 아하스 왕에게 너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하스 왕에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믿음, 내가 지금 승리를 준 이것보다 더 큰 믿음을 너가 갖기를 원하니까 너에게 하나를 명령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유다의 백성에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하스 왕을 통하여서 유다의 온 민족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기 위해서 더 강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 아하스 왕, 악한 왕이었지만 이 민족을 건사하기 위해서 너에게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징조 하나를 구해. 뭐 하늘에서 불길이 떨어지든 아니면 땅에서 뭐가 솟아나든
그 모든 것 어떤 징조를 구하든지 나는 그것을 행할 것이다. 그러니 뭐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구하라. 아하스를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고 민족을 유지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가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아하스가 거절을 하는 것이죠. 거절하는데 이 거절하는 표현이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을 시험하기 싫어요. 괜히 시험하다가 벌 받기 싫거든요. 멋있어 보이는 말이지만 사실 이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보다는 내 스스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내 틀 안에 가둬놨기 때문에 이 아하스가 했던 행동이 바로 거절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아하스가 징조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이시고 또 아하스가 더 강한 믿음을 가지며 유다의 온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이었습니다. 겸손을 행한 것이 아니고 불신앙을 행하고 오히려 교만을 행한 것이 아하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자녀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저는 저희 아들, 딸들한테 약속이란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래서 약속을 했으면 지켜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약속을 했을 때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키지 않았으면 늦더라도 그것을 행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아이야, 아빠가 이제까지 너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노력해 왔어. 그래도 혹시 네가 갖고 있는 믿음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아빠를 믿게 하기 위해서 뭔가 증거를 보여줄게. 원하는 게 있어? 이것은 아빠가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지 네가 아빠한테 얘기하면 그것을 들어줄게. 너를 사랑하니까 하는 행동이야. 근데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빠, 나는 아빠가 기분 나빠하는 거 원하지 않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아빠가 그거 못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증거 안 줘도 돼. 뭔가 포인트가 다르죠. 이 아이는 지금 아빠가 나를 시험하는 것처럼 시험하는 사람, 화를 내는 사람, 나에게 함정을 파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믿었다면은 그냥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이야기했죠. 아빠 닌텐도 사줘. 이 아이는 판단하는 겁니다. 나는 아빠를 잘 알고 있어. 지금 나를 유혹하는 거지. 나는 속지 않아. 마치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면서 차마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제사를 드린 뒤에 사무엘이 오자 핑계를 대는 모습. 그 모습과 같은 모습을 지금 아하스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것이 하나님의 뜻과 배치될 때에 우리는 종종 이런 실수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성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감정적으로 이것이 옳은데 하나님은 왜 이것을 원하실까? 그럴 때 우리는 내 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하스의 절망적이고 괴로울 만한 불신앙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은 친히 징조를 주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후대인 우리에게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유다를 향한 보장과 성탄의 약속인 것이죠.
유다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탄생하게 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약속과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져 나갑니다. 바로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아하스의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그냥 유다를 찍어 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계획하심 가운데 친히 징조를 내려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은 실제로 악한 왕들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남쪽 유다는 어땠을까요? 몇 명 빼고 동일합니다. 악하고 또 악했습니다. 거의 차이가 없었죠. 하지만 결과는 조금 다릅니다. 북이스라엘은 65년 만에 아수르에게 정복당해서 멸망하고 파괴당하고 민족성까지 다 흐트러집니다. 이주 정책 때문에 이 사람들은 거의 씨가 유지되질 않습니다. 하지만 유다 왕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보장으로 인하여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을지라도 이들은 옮겨지고 다시 옮겨집니다. 이 나라를 떠나서 옮겨졌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다시금 불러서 그 자리에 그대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있으셨죠. 아브라함과 다윗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하신 언약들,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위한 하나님의 보장이 유다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이 구원의 역사에 서 있어야 되는 나라가 유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징조를 보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볼 때에 너희의 구원이 너희에게 있음을 믿으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죠. 처녀는 잉태했습니다. 마리아는 잉태했고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잉태하신 가운데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고 그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무엇의 징조입니까? 구원의 징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보증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징조를 보여주리니 그것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를 통하여서 너희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을 증명하리라.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처녀의 몸을 가지고 있었던 마리아를 통하여서. 왜 예수님이 처녀의 몸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신학적으로 중요한 내용이지만 그것보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얼만큼 큰 사랑을 가지고 계셨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과거부터 여러분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말씀을 친히 주셨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오신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것을 보이셨어. 증명하셨어. 그러니 나는 더욱더 이것을 굳게 잡고 나갈 수 있어.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14절의 징조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완전한 보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계획이 단 하나도 흐트러짐 없이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의 성취입니다. 주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는 분명하게 믿고 있습니다. 마리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그리고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싶으신 것은
이렇게 복음을 우리에게 증거로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그 증거로 보증으로 알려주시고 싶으신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완성해 놓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보장하고 싶은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이다. 내가 너희의 생명을 단 하나도 땅에 떨어뜨릴 것이 아니라 단 하나라도 내가 놓치지 않고 그 생명을 구원하리라. 만일 우리가 그저 아하스와 같이 내가 행한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기준을 통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보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선택으로 구원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보증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보증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데 지난주 설교에서도 들으셨겠지만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 기쁨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성탄절하면 예수님이 오신 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날, 정말로 즐겁고 즐거운 축제의 그 느낌이 이 안에 가득해서 기쁨이 넘치는데 요즘 정말로 성탄절에 대한 기쁨을 누리시면서 사십니까? 사회가 혼란스럽고 지금 나라가 어지럽다 한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구원의 역사를 가릴 만큼 그것이 크지 않다는 것. 그것은 우리 성도가 분명하게 세워야 되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환경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의 기억 속에서 지운다면 그것은 마귀가 원하는 것이겠죠.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에 그 무게를 더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민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것들이 조금만 바뀌어도 그것에 예민하게 반응하죠. 감각에 매우 민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라고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조건 가운데 판단을 내리고 그리고 그것이 전부인 것 마냥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주의는 항상 변화합니다. 절대적인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이다라고 우리에게 보증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보증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믿음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구원의 약속을 실제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보증을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성탄절을 다가오고 있는데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분명하게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맞이하실 준비를 날마다 하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증거 잊지 않고 늘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세요. 마귀가 화려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지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더 알리게 하기 위해서 내게 더 큰 증거를 주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더 큰 증거를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더 굳세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주님, 보증 주신다고 하셨죠? 나는 그 보증 받고요. 그리고 내 삶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보증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기념하시고 우리 구원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